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날 오늘도 예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응답과 선한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같이 말씀 중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복의 원리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교회들도 참 많고요. 교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엄밀히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로 치자면 초대교회 당시를 넘어서 구약의 시대로 가면 교회가 딱 두 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교회 하나, 남유다의 교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문제가 심각했냐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과 생각을 보면 전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난 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다 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형태의 민족을 이루어왔지만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젖어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와중에 오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민족의 가장 심각한 하나님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 이야기가 오늘 이 호세아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조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호세아가 지금 고멜이란 여자와 혼인을 하였는데 이 고멜이란 여자가 행실이 바른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음행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걸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밝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혼인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도 선지자가 어찌 저런 여인과 혼인했단 말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이렇게 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이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이야기할 때요, 구약의 요한복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룬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런 민족의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의 관계는요, 이해관계에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요, 등 돌려버리면 되고요, 외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주님의 백성들과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불의한 길을 갈지라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눈물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를 않아요.
그걸 잘 보여준 말씀이 호세아서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의 골짜기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너희들의 실상이 이와 같으니 너희들은 정말 버려마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 것이니라. 이걸 몸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꼭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끊임없이 아파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참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글을 읽다가 한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 사슴이 새끼를 베가지고 낳아야 되는데 난산이에요. 그래서 수의사들도 난산일 때는 무통주사를 놔서 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주사약을 몸에다 넣어준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무통주사를 놨더니 이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전혀 고통 없이 난 거예요. 그냥 쑥 빠져나간 것처럼 통증 없이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새끼가 옆에 있는데 쳐다도 안 보더래요. 바라도 안 보는 겁니다. 자기가 낳는데 자기 새끼인 줄도 모른대요. 왜 그런가 원인을 봤더니 고통하지 않고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새끼를 낳았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어머니의 힘이 큰 게 해산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반증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의 세계에서도 고통을 모르고 난 자식에 대해서는 깊이 자기 새끼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란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몇 이름들이 선지자의 이름들이 또 여호수아의 이름도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 속에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를 따라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나라가 국가적으로 평안함과 또 부강함과 삶의 질이 여유로웠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한 정치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옛 땅까지도 다 되찾아오는 이런 큰 공을 세웁니다. 영적으로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오늘 여기 보시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요나 선지자 그리고 요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신앙적, 영적 암흑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게 태평성대를 누리자 그들의 마음속에 나태함이 찾아왔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로 변질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어떤 신이건 우리에게 복만 주면 된다는 이런 신앙적 구조가 이들에게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성경에는 음행이란 표현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점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나중에는 폭력과 그리고 선왕을 계속 살해하면서 왕권을 강제로 빼앗는 일까지 생기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진행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혼란한 나라였는가를 우리가 대번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당시 시대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여 인간의 욕심, 탐욕이 자꾸 물들어가는, 뭐가 이것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정치적인 안정,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지경이 넓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태함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다른 데 곁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더 여러분 영적 깨어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고 평안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나태함과 게으름, 환경과 타협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심각했던 것은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굳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말씀대로 살라 뭐 벌을 내리신다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호세아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을까요? 들어먹지는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죠. 아니다,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별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진짜 선지자다라고 이들의 말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파멸의 날이 점점 다가옴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벌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질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으니라 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걸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게 되었다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악함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위기가 이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어느 시보다 심각한 시대, 이미 이 앞부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합 시대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합왕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들어와서 이세벨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북이스라엘 땅에 끌고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걸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그 속에다 넣어버리면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보여준 민족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호세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민족을 다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보여준 것. 그런데 호세아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언급한 것을 1절에서 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제가 부엘리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나와 있질 않아요. 이 정도면은 이 집안이 그렇게 좀 출중한 어떤
큰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가정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그 호세아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깨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삶이 풍요로운 조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시선과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을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금요 기도회로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곁길로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어떻게 명하셨냐면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자식을 낳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결국 음란한 아내를 만나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빗대어서 오늘 묘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음란한 여자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 간에 두 견해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건 틀림없이 직업적 창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앞뒤를 조합해 보면 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기가 많은 여자를 지칭할 때 음란한 여자란 표현으로 오늘 사용했다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해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 좀 직업적 창기가 아니라 그냥 한 가정을 좀 편안하게 잘 남편을 보필하는 그런 현모양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하는 이런 좀 이렇게 풍기문란한 좀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 여자로서의 묘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에는 바람기가 많은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놨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 호세아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예요.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와 제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니 너는 혼인을 하여 나의 뜻을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여서 지금 혼인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자식을 셋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스르엘이란 여자를 낳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첫째 아들을 낳는데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히브리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대요. 누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 놓으시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좋은 이름 짓잖아요. 축복의 이름 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때도 참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이름을 보통 지어주는데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호세아는 결혼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낀 바람기 많은 여자와 혼인을 했고,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좀 복동이라고 좀 예쁘게 지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어디냐 하고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문화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흩어 놓는다는데 어디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백성들은 계속 그런 뉘앙스의 어떤 정서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놓으신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몇 군데를 제가 지명으로 찾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요,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끌고 들어와서 결국에 가서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가 죽었던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오늘 그들의 죽음과 아울러서 지금 아합과 그의 가족 모두를
결국 응징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란 이름이 나오는데 그를 사륙하고 그가 왕권을 거머쥐게 되죠. 그러니까 사륙했을 때는, 죽였을 때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후도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변질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또 변질이 돼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징계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도 역시 그곳에서 죽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다 흩어놓을 백성들이라는 걸 알아라는 것을 마치 예고편과 같이 보여준 오늘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놓으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신다고 한다, 계속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6절에 보시면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스라엘을 낳을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누구를요? 고멜을 맞이했대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난 자식이 이스라엘인데, 둘째 자식부터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 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앞부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앞에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고멜이 또 임신하여란 말은 호세아를 통하여 난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가, 뉘앙스가 여기 원문에는 담겨 있어요. 결국 둘째 자식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어디서 누구와 또 바람을 피고 임신해 갖고 와서 난 자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조차도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로자가 들어가면 아니다, 노라는 뜻이 로입니다. 그 뒤에 붙은 말 루함마라는 건 긍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자비로운 손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뜻이 오늘 여기 두 번째 난, 이제 첫째 딸이 되지만 이 로루하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둘째 딸을, 이제 이 딸을 부릅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뉘앙스가 오늘 여기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돌이킴, 회개라고 하는 게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겁니다. 남왕조 유다도, 남에 있는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조와 마찬가지로 죄악을 저질렀고, 그렇게 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가장 큰 차이는 남유다는 그래도 빨리 회개할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서 재앙을 멈추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악한 감정과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중에 흩어짐을 당하죠. 다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흩으신다는 걸 증명해 줬다면, 둘째 낳았던 이 자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셋째 자식은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랬어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둘째 난 자식보다 더 심각해요. 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암미란 뜻은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긍휼과 자비의 손에서 놓아버리시는 이야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시각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은 음탕한 여인이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고 흩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제는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이 세 자녀의 이름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것을 봅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불쌍히 여길 가치조차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들이 전혀 이것을 깨닫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민족의 심각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의 서막이 오늘 이 1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고 또 집을 또 나가요. 그럼 호세아가 나가서 그 아내를 또 데려다 집에다 놓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또 집을 또 나가버려. 그럼 갖다 또 데려다 놓고, 웬만해선 진짜 너랑 못 살겠다 그러고 아마 헤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데려오래요. 자꾸 여기서 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 내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데려다 앉히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해 보세요.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받아줄 줄 모르는 그들을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다 앉혀놓는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날까.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기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고멜과 살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못 산다. 근데 또 데려오래요. 자식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 자식들이 아니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 핏줄이 아니야. 이런데도 데려다가 키우래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다. 더 이상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아주 심각하게 마치 깜깜한 벼랑 끝으로 내려가는 듯 하다가 마지막 10절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9절까지의 내용만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9절까지는 마치 매로 매우 심하게 때려놓고 나중에 10절에 가서는 얼마나 아팠니 하고 다시 그 아픈 데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모습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암울한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지어주셨어요. 심판을 넘어서 다시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붙들어야 될 제목이 오늘 이 10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너희는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다. 그런데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그러나란 말을 우리말로 좀 풀이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두 가지 아시죠? 하나는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 이걸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너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너희가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너희를 끝까지 내가 다시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대할 때 우린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다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도 없이 해주시겠대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다 흩어버리시겠대요. 없애시겠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게 마치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흩어놓으신 하나님, 다 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마치 내가 너희를 다시는 자비의 손으로 붙들지 않을 것이다. 7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절대로 그들을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데 70년이란 기한이 차고 났을 때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무슨 독립운동했거나 싸워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셔가지고 각 나라에서 포로로 온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령을 내렸어요. 여기 장면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너희를 내가 다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그 이름은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할 것이니라. 전에는 내가 너희를 흩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전에는 내가 너희를 로루하마라고 했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앞에 붙어있던 로자를 떼버렸어요. 너의 이름을 이제는 바꿔라. 이름을 개명했어요. 뭐라고요? 루하마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대요. 또 하나 로암미라고 했던 그 로란 단어를 떼버리고 암미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짓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들을 이끄시는 장면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근거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압축돼서 된 문장입니다. 어디냐면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내용이랑 어떻게 같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연결이 되죠. 전에는 너희들이 내 백성도 아니었어. 로암미야. 근데 이제 너희를 암미라고 내가 불러줄게. 너희가 전에는 루루함마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속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못됐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전혀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제가 로마서 말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란 걸 정확하게 지적해 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너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을 다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그 윤곽을 지금 보신 겁니다. 이처럼 버림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연관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이에요. 자, 끝으로 우리 11절 봅니다. 1장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래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얘기했죠. 북쪽에 있는 교회, 북이스라엘 교회와 남유다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서게 될 것이다. 한 우두머리래요. 기존 개역 한글판에는 두목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최고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다. 그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합해 보면 결국 앞으로 이 나라를 하나로 아우러서 하나로 구원하실 유일한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오늘 11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통로에 들어왔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 감사로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던 존재들이었고, 구원과 무관했던 인생이었고,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심 있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를 로암미라 하지 않고 암미라 부르며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죽음의 선택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이 왔다면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힘든 고난의 길을 거쳐갈 수 있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졌고 음탕한 여인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바람난 여인처럼 집을 나가버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와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와 같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계속하여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이, 내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멀리 떠나도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인데, 이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열심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흘리셨던 눈물과 우리를 바라보며 통곡하셨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결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깊이 담아서 호세아를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